할렐루야.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4편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빨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제물 한번 따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물어보십시오. 당신입니까? 물어보시오. 당신입니까? 네. 맞답니까? 아멘. 대답을 못하시는 분은 내가 어디 와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여호와의 전입니다. 아멘. 여기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산입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올라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한번 생각과 마음을 좀 비워보시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배 잘 오셨어요. 아멘. 아까 우리 전사님이 멘트를 하셨는지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인상 깊은 멘트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을 선택한 사람. 아멘. 세상에 선택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 삶을 인도할 것을 주님을 선택한 사람. 아멘. 복음을 선택한. 아멘. 야, 굉장히 좋은 가슴을 울리는 소리. 여러분은 예수를 선택한 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귀한 찬양,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정말 여러분이 선택한 예수를 만나고 가야 돼요. 아멘. 밖에 있는 분들은 모시고 들어오세요. 세신자도 아닌데 밖에 있으면 안 되지. 계속 24편을 저는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그래서 그 앞에 죽임을 당하는 우사를 바라본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부정한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석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소망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시온산에 준비해 놓은 그 성막으로 옮겨가는 것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죄와 허물로 부정해진 자신들의 영과 혼과 그 몸을 소와 살찐 송아지의 피로 씻고자 6걸음을 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 시온산으로 한 걸음씩 옮겨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일천번제보다 더 많은 예배를, 살찐 송아지와 소를 드린 그 예배를 말하면 오늘 다윗이 드린 예배예요. 3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언약궤를 진 사람들이 6볼을 뛸 때마다, 6걸음을 뛸 때마다 그 앞에다가 번제단을 쌓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번제를 드렸다니까요. 그 거리가 어마합니다. 1000번제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가 잘 못 다루는 거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신의 처소로,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로 데려오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을 걸기까지. 그 정도로 내 삶에 가까이 두고 내 삶에 모셔드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궤는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 것과랑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이 주말 저녁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찾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여러분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금요일 이 화려한 저녁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들은 지금 예배의 전을 찾아 나가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것이 우리는 서로 벽이 가려서 안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시간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 목청 터져라 부릅니다. 저 양반이 왜 저러나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온 힘 다해 부르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고 싶어서 합니다. 아멘. 저도 예배자니까. 아멘. 저는 예배 찬양할 때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예배자로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단에 와서 단지 말씀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저는 저 자리에 앉으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강진아 사모님과 인서를 묻고 세 명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목청 터져라 찬양합니다. 왜? 우리 셋만 드리는 게 아니거든. 수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예배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과 자녀하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발견되고 싶거든. 나는 목청 터져라 찬양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드린 찬양이 그랬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궤가 무엇이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모든 것을 다 들여서까지 자신의 삶에 가져오려고 했을까? 저는 설교를 이어나가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전에 찬양 하나를 먼저 해볼게요. 오라 우리가 맞아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찬양 아십니까? 집사님 아세요? 같이 부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돈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 한 번 더 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산에 올라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언약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당신의 처소를 핀 바로 그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거하시는 바로 그곳에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저한테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사야 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른 이 찬양 말씀 그대로 이사야가 선포를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힘을 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고 말했던 바로 그곳이 시온이고 그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사야 48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세상에 선포하기를 나는 너희의 갈 길을 알려주고 너희가 마땅히 행할 일을 알려주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라. 바로 하나님의 처소에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곳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바로 그 곳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고 여호와의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큰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여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물어봐 달라. 예레미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4장 2절에 동일한 말로 외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게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바로 여호와의 전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그곳에 가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될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게 들려진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를 자신들에게로 갖고 와서 자신들이 거하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산으로 만들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기가 났지. 나를 건져내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임재하심 있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처소로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두 번째 일을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돌아가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있었던 그곳을 뒤로 돌리려고 세상으로 나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외쳐 이르기를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곳에 돌아가면 우리를 찢고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도로 삼해주실 것이다. 희망이다. 소망이다. 아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그 산으로 그 집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바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내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찬양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목청 높이 우리 하나님 온인가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만으로
기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나가서 아직 언약궤가 내 삶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은혜와 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거룩한 산, 그의 처소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처소에서 시온산 그 성막의 언약궤를 놓고 나서 그 성막에서 나왔던 그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특별한 곳이거든요. 아멘. 내 삶이 왜 이러나, 내 가정 왜 이러나, 내 심령 왜 이러나, 왜 이렇게 공고하나. 주님이 오시면 특별해져요. 아멘. 다 무너져가는 내 삶에,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들어가시면 껌껌한 밤에 불 탁 켜듯이 그때부터 특별한 장소가 돼요. 아멘. 주님이 계시는 내 삶이 그렇고 내 가정이 그렇고 우리 약속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처소.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바로 예배. 아멘.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는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을 발견하고 내가 행하며 살아야 될 그 일들을 예배를 통해서 내게 알게 하지.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하면서 또 내 삶에 예배가 있으면서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매일마다 페이스톡으로도 예배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것 하나는 그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를 가로막아요. 내 평생에 하나를 선택해 난 주님을 향한 예배를 택합니다. 아멘. 목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나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거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난 예배를 택해. 왜? 예배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멘.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될 그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이제 다윗은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올라가자는 거. 그곳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걸어가자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하신 그 일을 같이 행하며 살아가자는 거. 그래서 오늘 3절로 4절에 말하는 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 여호와의 전에 이를 자 누구? 그 사람은 바로 손이 깨끗한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사람이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하다. 씻으면 됩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에게 내줬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죄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손을 씻었어요. 그런다고 빌라도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그 앞에 나아가는 손을 깨끗한다는 건 손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행위하는 거예요. 행위. 인간의 의지를 마음에 품은 것을 수행하는 기관을 손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위에 흠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흠 없이 행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위에 흠이 없다는 것은 악한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가식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 가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 마가복음 6장 3절에 주님께서 이르시길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행하는 것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여러분, 손은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참 좋은 도구인데 아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또 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 손이 하는 일로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있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말한 두 번째 조건에, 자격 조건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손으로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사람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육체의 정결함을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생각이, 혼이 청결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내가 손으로 선한 일을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회에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공고해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은혜를 받지? 나는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박수치고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헌금도 잘 드리는데 나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터칭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서 터칭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방언을 못해가지고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전사님 방언을 애웠잖아요. 이 강교한 것이.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이야, 진짜 순복음교회는 방언을 하면 아무것도 안 몰라. 오죽했으면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불쌍하니 정말. 그거를 그냥 달달달 외우고 내가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를 갔어. 그 방언이 또 쉽습니까? 또 이제 임종사님 방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화려한 방언이 그때도 그랬다니까. 그 들리자는 걸 돌려보고 돌려도 그래가지고 다 외워서 자신있게 나가서 기도만 해라. 아싸 기도만 해라. 이래서 야 정말 순복음교회 할렐루야야. 매주마다 부흥이야. 저야 좋은 거죠. 이제 방언까지 했으니까. 뭐 인물도 이만하면 됐겠다. 방언 다 들렸어.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제가 회장했죠. 다 들렸습니다. 이게 자꾸 비웃음이 들리시네. 그 다음에 제가 회장했어요. 갔어. 그때 임남현 전사님 방언을 잘했지만 총배했어요. 제가 좀 더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중요한 건 방언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감동받고 나 자유 어떤 너 자유 난 자유가 없어. 나는 외운 거예요. 내 마음에 터칭이 없어. 주여 제 마음이 한없이 공고해지는 걸 누가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나도 방언 줘. 진짜 방언 주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거 주십시오. 나 안 그럼 나 진짜 할 것도 없어. 죄여 주옵소서. 제 방언을 탁 첫 번째 진짜 방언이 터진 순간을 전사님이 봤어요. 함께 기도했으니까. 함께 기도한 사람들 중에 다 목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손으로 선한 일을 행해도 그 사람 마음은 공허해져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가 아무리 나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면 내 마음에는 감동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르시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구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 마음.
청결하다. 원어로 바르라는 것. 순수하다. 거짓이 없다. 비어있다. 인간의 마음에 채워질 수 있는 그 욕심들을 다 비워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감사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그 마음이 결정한 모든 행위들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다.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을 세상이 만든 신과 우상들과 동일시 취급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이 정성을 다해 섬기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온 힘 다해 섬기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맞아요. 문제는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곱게 쓰고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과 같이 섬겼어요. 세상 신들은 섬기고 잘하고 자랑하고 절하고 나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분 중에 하나로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셔도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우리가 감사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에 펴신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한 주간 월요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은혜 받았네. 예배는 은혜를 받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걸 돌려드리는 시간이라니까. 아멘. 자꾸 세상 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리새인들이 최고예요.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그들은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가식적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글로써 하나님을 만난 사람, 글로써 율법을 읽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성전에다가 예물을 드림으로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자꾸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종하면서 섬겼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바로 그 손으로 하는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다윗이 말한 것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사람이다. 뜻, 네페쉬, 영혼, 자아, 마음, 때로는 소망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허탄한 것이다. 허탄, 샤브. 맞아요. 샤브. 허탄이라는 것은 샤브.
허무하게, 무익하게, 형용사로는 거짓된, 무익한 명사로 쓰이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영혼과 나의 자아, 때로는 나의 마음과 소망을 헛되고 무익한 그 거짓된 우상들에게 둔 거야. 내 마음의 소망을 그들이 이루어줄 거라고 믿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필요할 때 몇 번 절하고 갔다가 복채내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열심을 다하면 나를 돕는 거예요. 그게 세상신의 방법이에요. 그런 쉬운 방법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들은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여러분 번제를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들고 가서 그것도 아무거나 끌고 가서 드릴 수도 없어요. 온 마음 다해 드려야 돼요. 말씀하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드려야 돼요. 그 귀찮은 방법을 그들은 안 한다니까요. 그럴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가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좀 과하게 예를 들면 예배란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나아갈 길과 내가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될 그 일들을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에 소홀한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주님께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이 내가 나아갈 길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소홀히 합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그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걸어가야 되는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길 시간인데 이걸 어떻게 소홀히 하냐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데 어떻게 소홀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심지어 주일 한번 드리는 예배도 정말 봉사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곳에, 헛한 곳에 뜻을 둔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처음 가는 복잡하고 먼 길을 여러분 내기 없이 가면 방황해요. 운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봐야지 저것도 봐야지 길도 찾아야지 방황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인생에 방황하게 돼요. 자기는 분주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당연하죠. 왜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찾아가고 방황하게 됩니다. 인도자 딱 데리고 가면 돼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탈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박 전사님 운동하는데 뒤에 잡니다. 자, 도착하면 깨워요. 땡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는 자가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니, 사실 이건 주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리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짓 맹세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거짓을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뭐 얘기하자면 거짓은 미르마라는 원어예요. 뭡니까? 속이다, 배신하다, 사기치다. 어디 하나님 앞에 사기를 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알고 계신데 그 중심을 아신 하나님 앞에 사기치려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할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을 마치 순종할 것 같은 사람처럼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라니까요.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100번을 이제까지 시도했는데 한 번도 못할지라도 다음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나가라니까 이번만큼은 하나님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지. 난 할 수 있어. 저 가끔 어떤 목사님들 만나요. 율법대로 말씀 1점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한테 안 싸워요. 그분하고 안 싸워요. 싸울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시라. 나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겠다. 그분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만약에 그분이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천국 가거든요. 그건 얘기할 필요 없어. 그건 그분의 몫이. 나는 그럴 수 없으니까 회개하고 날마다 죽여. 나는 그럼 가겠다. 그래서 잘 사시는 거예요. 저나 우리 김용훈 집사님이랑 뭐가 달라요? 매일마다 삶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가고 돌이키고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긍휼함을 구하는 게 우리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를 다윗이 이야기한 것도 여러분 들어보니 벅차잖아요. 이걸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 물 담긴 거 목사님 거니까 먹지 마.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되는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문제까지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걸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편 15편은 더 악랄해요. 이 다윗이 참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15편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자격을 더 자세하게 했어요. 우리 이미 한 거예요. 다 외우셨죠?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똑같아요. 이거 상황이 똑같아요. 자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더 자세하게 나왔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지키냐고. 만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 본문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기는커녕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았던 우사처럼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주와 형벌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왜 기록해놨냐는 걸 알아요.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도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6걸음을 갈 때마다 번제를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하는 것을 아시니 나가긴 나야겠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6걸음을 뛸 때마다 여호와 앞에 소와 살찐 소가지를 드려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자신의 그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그 드려진 번제물의 피로 대신하면서 그것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올라갔다니까요. 그럼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느냐? 어떤 사람은 다윗이 행한 것을 보면서 그럼 예배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적어놓고 굳이 지켜야 되느냐? 주님 전에 나갈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 나를 씻으면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 번제 산채물로 우리 앞에 계시니까 예수 보혈 의지하면서 나는 그렇게 나가면 되지. 똑똑하게 질문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런 사람 벌써 두 번째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가 못해.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는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 내가 걸어가야 될 길과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했어.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덕을 선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으로 선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전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을 너희들도 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 끝이지. 그리고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시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집 사고, 교회 안에서는 목 사고, 전도 사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더럽게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그 우상과 신 앞에 가서 절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갖고 거짓으로 맹세하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윗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죄와 허물을 씻은 자요. 그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께 그 선하심에 동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예배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으니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내 손을 한번 씻어보고 안 되지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청결하게 해보고 허탄한 데에 우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한번 의지해보면서 살아가보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입에 담고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오늘도.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의 길은 열렸으니까. 또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매일마다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 보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할 수 없잖아. 너 그런다고 네 손이 깨끗해져? 네 마음이 더럽잖아. 너는 날마다 세상을 의지하잖아. 날마다 네 입술에 거짓말 이야기하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거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씻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또 한 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나가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오늘도 깨끗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고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어요. 내가 깨끗하다 너가 더럽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거룩함,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이 문을 나가면서 우리는 또 새롭게 마음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내 손을 행위를 깨끗하게 옳게 해보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올 때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 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가 보겠나라고 진실되이 고백하고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되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도 힘을 낼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연약하지만 또 일어날게요. 그런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씻으시고 여전히 의롭다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실 분입니다. 아멘. 우린 그런 분들이에요. 예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끝나고 분위기 잡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힘있게 찬양하려고 오라 우리가 그 집에서 그 산에서 그 예배의 처소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나를 아버지 당신의 그 임재하심 앞에 부르셨습니다. 이 앞에 오겨 서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이런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손을 깨끗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는 내 입술에 진실을 담고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사 나의 걸어갈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니 이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들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들자. 할렐루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세월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살려서 한 번 더 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들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들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 길로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세월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살려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할렐루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어디 세월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살려서.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올랐으니 내가 걸어갈 길을 알려주옵소서.